선진국 몇몇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특별한 법이 하나 있는데 그 법이 제노비스라고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을 다른 용어로 말하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제노비스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할 수 있음에도 외면할 경우 제3자일지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바로 이 제노비스 법입니다. 이 법을 제정한 유래가 있는데 1963년 3월 13일 날 미국 뉴욕의 어느 밤거리에서 28살짜리 키티 제노비스라고 하는 여성이 교회 안에 칼에 찔려서 살려달라는 비명에 많은 동네 주민이 깨어나 보았지만 누구 하나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그 교환을 만난 여성을 돕지 않아가지고 범인이 다시 돌아와서 그 여성을 칼로 찌르고 강간까지 합니다. 결국 그 여성은 과다출혈로 사망하였고 범인은 범행을 저지르고 유유히 밤거리를 도망칩니다. 이 사건은 뉴욕타임스에 의해서 38명의 목격자 중에 누구도 범행을 만류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대서특필하면서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서 결국은 법으로까지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범인에게 보복을 당할까봐 혹은 경찰서에 신고하면 오라가라 귀찮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고에 대해서 외면을 한다든지 또 불쌍한 사람을 보거나 교통사고를 목격해도 내가 피곤하고 귀찮아질까봐 모른다고 하는 일이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한데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또 피 흘리게 되어서 고반 죽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제사장도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돕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갑니다. 잠시 후에 레위 사람도 강도 만난 자를 보았지만 도움을 주지 못하고 그만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느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보아주라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그 비용을 다 갚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후에 그 당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율법 교사에게 물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사경을 내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로 어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자비를 베푼 자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자비를 베푼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는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도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말로만 사랑합니다. 머리로만 관념적으로 사랑합니다. 요한에슬레와 같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광산으로 찾아가고 또 장려촌으로 찾아가고 무허가촌 판잣집으로 찾아가고 그래서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하는 겁니다. 관념적으로만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 내 가슴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가 너 사랑한다, 너 내 마음 알지? 그러면 그거는요 다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뜨거운 가슴이 손과 발로 그래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야말로 이웃 사랑에 대한 그리고 가족 사랑에 대해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허수아비처럼 사랑의 실제를 모르고 그저 말로만 떠드는 사랑 타령으로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요한웨슬레 회심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감리교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도 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답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입이 지포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게 평상시에 훈련이 안 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아멘. 아멘. 어제 저녁에 과음하셨나요? 왜 대답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한번 이 단에 올라와서 설교해 보세요. 저는 얼마든지 아멘 할 것 같은데 아멘이 전부는 아니지만 말씀에 확신이 오면 아멘이 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은혜가 되면 자동적으로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니까 제가 억지로 시키는, 이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은혜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사고 현장에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주변에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지나갔을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물음은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누가 너의 이웃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본문 3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랬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요 험한 길입니다. 저도 2차례 이곳을 다녀봤는데 이곳은 아주 협곡이고요, 이곳은 차가량이나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없는 그런 아주 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강도가 그 사람의 옷을 벗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때려서 거의 죽음 직전에 지금 몰리게 생겼어요. 저는 그 사람의 상태가 지금 죽게 된 것도 큰일이지만 왜 옷을 벗겼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경찰이 제복을 입고 있으면 어느 곳에 가서든지
당당하게 경찰의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제복을 입지 않냐고 벗었다면, 경찰 옷을 벗었다면 그는 직위에서 물러난 것입니다.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권세와 그만한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강도는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31절 32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한 레위인도 이와 같이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도 보았습니다. 레위인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도와주지 못하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 그날 그 시간에 여러분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들이 혹시 다른 약속이 있어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돌보지 못하고 그 약속 때문에 바쁘게 돌아갔을 것인가? 아니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약속 시간 늦추지 않으려고 그 지역을 지나갔을까? 물론 위험지역이었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시체로 인해 부정해지는 것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레위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사장처럼 엄격하지는 않았지만 그도 역시 부정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강도 만나서 사람이 피를 흘리고 거반 죽게 됐는데 제사장이라고 레위인이라고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모르고 지나갔다, 그냥 외면하고 지나갔다, 이거는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잘못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그 제사장만 탓할 것인가, 레위인만 탓할 것인가?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장로님도,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도, 우리 청년들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이웃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모르고 지나가고 피해 지나가고 그러는 경우가 다반수라는 거죠. 우리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변명과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환경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세상 관습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은 강도가 출몰하는 지역이니 여기서 머뭇거리다가는 나도 저 강도 만나서 피 흘려 죽는 사람처럼 나도 화를 당합니다. 그러니 내가 남을 누구를 돌보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살리라고 빨리 그 길을 피하여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입니다. 나도 언제 당할지 모릅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도울 형편이 못 됩니다. 그리고 모르쇠로 지날 수 있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왜 그냥 지나갔느냐 물어보면 내가 저 사람 일면식도 없는데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돕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희생과 용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을 돕기 위해 찾아다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행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어가는 것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자마자 내려가서 응급조치를 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33절 이하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할렐루야. 또 이어지는 35절에 보니까 그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돈을 내어줬다는 얘기입니다.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으리라. 할렐루야. 그는 구체적이고 그리고 헌신적으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말로만, 머리로만 이웃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는 얘기입니다.
쓰고 남은 돈 때문에 돈으로 필요 없는 약품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것이 아닙니다. 그도 여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꼭 써야 할지도 모르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썼던 것입니다. 여행하는데 귀중한 약품이 필요하는데 그 약품을 응급처치하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여행을 여비로 이 아픈 사람의 치료비와 숙박비로 내줍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추가 비용이 들면 돌아올 때 들러서 갚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준 것으로도 그의 선행은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는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돌봐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주는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면부지의 사람, 거기에다가 자기 민족을 멸시하는 유대인 남자는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명령하신 이웃이었습니다. 그는 강도를 만나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고 초라하게 죽어가는 한 사람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주며 그리스도의 겸손함으로 필요를 채워주는, 참으로 도움을 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이웃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이웃의 필요를 채워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마치 예수님처럼 찾아가서 그를 도와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저 험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됐습니다. 내가 지은 죄값으로 인해서, 내 허물로 인해서 저 험한 십자가, 저 무서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를 밀쳐내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당신을 못 박아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따라합시다.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빠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겁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랑은 자기의 필요나 자기의 요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필요를 채워줄 때 거기에 진실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 거룩한 사랑을 꽃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강도 많은 사랑과 같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가 섬겨야 할 이웃이, 우리가 돌아봐야 될 그런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을 사랑만 계수하지 말고 내가 나보다 힘들고 어렵고 소외되고 고독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보고 찾아가고 베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참으로 많구나. 반대로 나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형편이 못 된다.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영안이 열려져서 이제는 주님께로 받은 사랑을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주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여러 가지 영역에서 내가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내가 찾아가주고 내가 위로해주고 내가 품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우리의 이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내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무슨 일을 하다 보니까 신경이 자꾸 거슬러져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신경이 곤두세워지지?
신경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지금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상하다. 왜 이렇게 내 신경이 예민해지는가?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손가락 중에 중지에 한쪽에 끝틀이 생겼어요. 그래서 뭘 만질 때마다 그게 거슬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불편해도요, 얼마나 불편하죠. 그래서 칼을 가지고 가서 그걸 도려냈습니다.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거슬러도 우리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잘라내야 되고 도려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들이 아픔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정말로 절망하고 있는데 그들의 아픔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냥 지나칠 때가 다반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대부분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할까? 대부분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아니, 이 시대에 이렇게 강도 만나서 사람을 다 죽게 만들었다니 어떤 놈이 이렇게 흉악한 놈이 있는 거야?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은 쓰러져서 옷을 다 벗겨지고 피를 흘리면서 지금 여차하면 죽는 순간인데, 아니 이 세상에 이렇게 흉악범이 있나? 그러면서 그 사람은 돌보기는커녕 그 흉악범을 잡으려고 애를 써요. 범인이 누구냐? 범인을 잡아야지. 아니 지금 사람이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지금 죽기 직전인데 이렇게 나쁜 놈이 있나? 그러면서 범인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119 구급대원이 되어서 빨리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빨리 구급대원이 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구급대원이 아니라 형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범인을 잡아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거기에 쏟습니다. 예수님은 범인에 아무 관심이 없으십니다. 범인 그리고 그 현장 증거, 현장 보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신속하게 돌보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치면 저 사람은 지금 죽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 살인범을 잡아야 되는 형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피 흘려 쓰러져가는,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 저 사람을 살려내는 구급대원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하시죠. 우리는 형사가 아니라 구조대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시대의 흐름은 너나 올 것 없이 눈에 쌍심지를 끼고 형사 같은 눈초리로, 형사 같은 예민함을 가지고 어떤 놈이 나쁜 짓을 했나, 어떤 놈이 저렇게 흉악한 짓을 했나, 거기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가 우리의 아픔을 끌어안고 보듬을 수 있는 것은 구조대원, 구급대원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누가 어려움을 겪든지 심한 재앙을 만나면 쓸데없는 일에 힘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 시간에 거기 내려갔느냐? 아니 그 골짜기가 험한 골짜기인 줄 몰랐느냐? 왜 하필이면 저녁 늦은 시간에 그 시간에 가다가 강도를 맞느냐? 그 길을 가려면 일찌감치 지나가지. 그 길이 위험한 줄 몰랐느냐? 그리고 그 길을 왜 혼자 갔느냐? 그 길은 혼자 가면 절대 안 되는 길인데 왜 혼자 갔느냐? 그렇게 말을 안 듣더니 그런 벌을 받았구나 이러면서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아냥만 합니다. 지금 당장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돌아보기는커녕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네 탓이다. 네가 그 벌을 받은 것이다. 앞으로 그러니 잘해라. 그렇게 정신 놓고 살면 안 된다. 이러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만 탓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뛰어 내려갔습니다. 지금 맞아서 피골이 상접하고 피투성이 되었습니다. 그를 들쳐업고 그 몸이 피투성이인데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그를 구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분명하고 그리고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에게 미치지 않았더라면 어떤 사람은 강도의 소굴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의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쾌락으로 빠져서 헤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모양이든지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망과 그 고통과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오늘 요한에스의 핵심주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그가 영국에서 제일 간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영국의 성공의 신부로 파송을 받아서 교구 목사로 목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조지아주 선교사로 떠났다가 그만 사역을 내려놓고 돌아오는 길에 고민이 생겼던 거예요. 왜냐하면 풍랑을 만났을 때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는데 자기는 영국 국교의 성공의 목사이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고민이 자기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자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저녁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지나갈 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말씀 소리가 들려올 때 자기 마음속에 이상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이 이 요한에스를 찾아가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감리교를 세우는 영적 리더,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정욕과 이 세상 쾌락과 이 세상 가치관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건져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혀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현장, 레위인이나 제사장을 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될 때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이유와 핑계들을 댈 것입니다. 내 즐거움, 내 편안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냐고 그냥 피하여 지나갈 것입니다. 그 현장에 구조대원이, 구급대원이 필요한데 구급대원은 한 사람도 없이 네가 잘못했다, 너 때문이다, 이렇게 잘잘못을 따지는 형사만 있습니다. 지금 누가 죽어가면 먼저 119를 부르고 그 다음에 112가 와야 되는데, 일단 살려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형사만 불러대고 있습니다. 현장을 보존하고 형사 노릇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아파하시면서 그 순간 보자마자 저 하늘 보좌 위에서 뛰어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치료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설교 말씀 제목처럼 따라하시죠.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머리로서만,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필요로 한 곳에 손을 펼치고 마음을 쏟고 여러분의 발길과 손짓으로 다가갈 때 거기에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또 그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사랑해주고 구해주고 돌보아주고,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무한 책임을 줬습니다. 이 말은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한 번 선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는 것은 어렵고 끝까지 하는 사랑은 모두에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거의 한 번에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할 때 그 사랑에 감동을 받고 그 사랑에 사람들은 변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 사랑, 살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우리 말로 말하면 시옷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갑니다. 사람, 사랑, 살다. love, live.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 좀 쉽게 얘기할게요. 따라합시다.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지금 사람, 사랑, 살다 이 세 가지 특징을 제가 한마디로 문장을 만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에요. 또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누군가 사랑하고 누군가 돌보아주고 누군가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세워주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인생은 최고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오늘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누구냐?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까? 이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의 도움을 준 사람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교사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지금 제가 마지막 결론인데 못 알아들으시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유를 다 설명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율법교사에게 물어봤어요. 이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물었더니 그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했다 그랬죠? 하도 설교가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는 이렇게 대답을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 자비를 베푼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1, 2, 3번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설교를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중요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반응이 시큰둥해서 지금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1번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이웃이 누구냐? 1번 제사장, 2번 레위인, 3번 사마리아 사람. 몇 번입니까? 다 하셨네요. 모르시는 줄 알았더니. 그런데 이 율법사는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려고 했던 이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저 사람은 내가 용서 못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사랑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사처럼 여러분에게 그런 알량한 자존심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원수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면 뭐 큰일 납니까? 물론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과의 갈등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 올리기 싫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지칭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그 알량한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는 율법사의 모습,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사랑하셨어요.
오늘 이 율법사의 거짓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